한 회사원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에 기다렸다가 파란불이 켜져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앞이 하얗게 보이며 보이지가 않게 된 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두려움 가운데 안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게 됩니다. 뾰족한 수가 없이 나왔는데 안과 의사를 비롯한 그와 접촉했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차례로 실명하며 이러한 증상은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어 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증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명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폐기된 정신병원에 격리 수용하게 됩니다. 처음 실명한 회사원과 또 진찰하다 감염된 안과 의사도 함께 격리되게 됩니다. 이때 안과 의사의 아내는 시력을 잃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자신도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남편과 함께 격리 장소를 따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눈이 먼 남자와 또 접촉했던 사람들이 차례로 격리 장소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남아있던 자들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질병은 무서운 전파력으로 퍼졌고 격리 장소에 모여든 사람들도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수용하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지급했던 식량 배급도 끊어지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수용자들 중 깡패들은 그곳에 수용된 자들을 괴롭히며 수용소 생활은 엉망이 되어갑니다. 게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일상의 보건위생을 챙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온갖 오염과 악취와 더러움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깡패들 중에는 권총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었고 또 원래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시각장애인들은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 익숙하다 보니 어둠에 익숙치 않은 중도 실명자들을 억압하고 식량을 독차지한 후에 귀중품이나 여자를 성적 놀이개로 바치게 되면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주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의사의 아내 역시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온갖 만행에 시달리던 중 의사 아내를 중심으로 이 불량배들에 대항을 하게 되었고 그 혼란 속에서 수용소에 불이 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게 되었지만 또 혼란한 틈을 타서 몇몇 사람들은 이 의사 아내와 함께 탈출을 해서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 보니 그 도시 역시 그야말로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감염되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식량과 물을 구하러 다니다가 기력이 다하면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길거리마다 배설물과 쓰레기, 또 시체를 뜯어먹는 들개들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콘크리트 숲 속에 정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를 떠나 시골 마을로 가서 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 첫 번째로 눈이 멀었던 사람이 시력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던 순서대로 한 사람씩 시력을 되찾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보인다, 보여 하는 환희에 찬 소리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때 유일하게 앞을 볼 수 있었던 의사 아내는 모든 것이 하얗게 보이는 하늘을 올려보면서 이제 자기 차례가 온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1998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주제 사라마구의 대표작 눈먼 자들의 도시의 줄거리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만 모인 곳, 그곳에서 일어나는 무질서와 부패, 모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와 같은 인간의 모든 죄악된 본성은 유일하게 앞을 볼 수 있었던 의사 아내를 통해 생생히 묘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누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수치심과 이타심, 존엄성, 도덕 이런 개념들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식욕, 수면욕, 성욕과 같은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욕망만 남아서 서로를 물어뜯고 싸우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도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은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여전히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이 싸우는 암흑의 도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는 흑암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모습을 의사 아내와 같이 누군가가 그것을 관찰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본질은 어떻게 묘사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 없는 암흑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상황은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진 땅과 같았습니다. 빛이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운 절망과 고통의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태,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만 남아있는 무질서의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큰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1절 말씀과 같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게 될 것이고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서편의 이방 사람들이 사는 이방의 갈릴리에도 예수님이 비추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특정 지명을 거명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자손이면서도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지파였습니다. 북쪽 변방에 위치한 지파이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골 촌사람들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 개발지역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재원을 투입해서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추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행차해서 그곳에 특별 지시를 내리고 특별 지원금을 보내서 개발을 명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러한 소외되고 어두웠던 지역에도 빛을 비추며 나타나시게 된다면 그 지역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혼란과 어둠이 가득 찬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임한 어둠과 사망의 이 그늘이 빛 되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만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풍요롭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나타내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어둠과 절망과 상처로 인한 쓴뿌리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의사 아내와 예수님의 역할이 겹쳐 보였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그런 의사의 아내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사 아내는 유일하게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남들 다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으니 혼자서 어쩌면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 아내는 스스로 앞이 안 보인다고 하면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이기적이고 원초적 생존 욕망을 따라 움직일 때 의사의 아내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그들을 다시 도시로
끌고 나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력이 다 회복될 때, 그때 다시 눈이 멀기 시작하는 고통을 혼자 당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흑암 속에 살고 있고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당하며 절망하다 죽어갈 때 우리 주님이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큰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데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농부가 추수할 때 그 추수해 놓은 것들을 쌓아놓고 누리는 즐거움과 같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이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취득해 오는 즐거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을 묶고 있던 무거운 멍에와 어깨에 맞은 채찍, 압제자의 몽둥이들을 꺾으시되 예전에 미디안 군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꺾인 것과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사건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또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 역시 아무리 총력전을 벌인다 할지라도 미디안을 물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로 인해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전장에서 피 묻은 군화, 군복들을 수거하여 불에 소각함으로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알려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언제나 어떤 사륙과 또 고통이 있을지 모른다는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은 아수르나 바벨론을 비롯해서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침탈을 당하고 가장 먼저 이 전쟁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지역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온 나라를 암흑과 사망의 그늘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나라를 구할 지도자가 나와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끝내고 이제는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피 묻은 군수품들을 다 수거해 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불태움으로 전쟁이 끝냈음을 선포하는 날,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기도하며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그러한 왕이 출현할 것을 예언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아수르의 침략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예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은 사라지고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장차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별명과 속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정사를 메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탁월한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너무나 기묘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모습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 이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묘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사라 그랬습니다. 모사는 놀라운 지혜와 경륜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때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끙끙 앓으며 붙들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질문할 때 너무나도 손쉽게 한순간에 해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모사와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또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이시고 이 땅에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그 주님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 주권을 행사하여 정사와 평강을 더하시고 그의 나라를 강대하게 굳게 세워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천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는데 마리아가 순종했으니 망정이지, 마리아가 거절하고 모든 여인들이 거절했다면 어떻게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정혼자 요셉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의 약혼자가 임신을 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호적을 하러 고향에 왔는데 방을 구하지 못해서 자칫 잘못하면 난산 끝에 죽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설령 태어났어도 헤롯 왕의 학살을 피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 피난을 다녀야만 했던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든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대항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야 했고 제자들의 배신을 참고 기다리며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들을 격려하며 제자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셔야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 모든 과정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단지 산타클로스가 선물 가져다 주는 그런 세상의 상업주의적 의미를 초월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통 사고를 치고 다니지만 주님은 열심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성탄의 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